할렐루야. 아멘. 2024년 9월 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김승희 목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서 8절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남의 위대한 섭리. 따라하세요. 거듭남의 위대한 섭리 13번째로 증거를 드립니다. 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기점은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들어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거듭남의 위대한 섭리.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천국 간다고 하는 오늘 13번째 증거를 드리는데, 그래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가세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성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죽음이 해결된다. 또 하나는 죄가 해결돼요. 세 번째로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느냐 하면 죽음이 해결돼요. 두 번째로 내가 뭐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사기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이 죽음보다 먼저 해결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그동안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요, 안 늙는 것도 아니요. 아니 부자 되고 출세는 뭐예요? 죽음 앞에 그냥 아주 무너지는 건데, 이 세 가지를 100%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적에 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셔. 이래서 죽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한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찾았으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강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체를 후회했던 거예요. 창조. 그래서 후회한 결과 노아 8식구까지 다 죽이면 사람이 씨가 없어지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이 100% 8식구 빼고 죽고 숨쉬는 동물과 식물과 모두 하여튼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왜 그 노아 홍수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왔느냐 하면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재림 예수가 오실 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100% 지옥 간다. 이걸 아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1mm도 인간의 힘으로 땡기고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8식구가 살고 100% 아주 그냥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왜 죽었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다 넣을 적에 뭐라고 그러면 넣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8절이요?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 한 구절 때문에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특별히 그 밑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삼형제가 방주에 들어가고 또 더불어 부인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노아가 창문을 열었더니 물이 잔잔해.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근 한 달을 기다렸더니 이 땅이 바람에 말려서 딱딱한 바람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말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홍해가 막혔을 적에 그 바람으로 그 물을 말려가지고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연결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여러분 찾아야 하느냐면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 성경은 성공하는 말씀이요, 병 고치는 말씀이요, 출세하는 말씀이요, 돈 버는 말씀이요, 이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무당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찾지 못하면 이 성경은 참으로
미신적인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성경선 뭐를 찾아야 되나? 신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대하여 증거를 받을 때 따라서 증거를 받을 때 제 사함을 받고 죽음을 해결하고 신부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요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 죄가 해결이 되고 죽음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노아의 8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방주에서 나온 후요. 창세기 6장 창세기 8장 21절을 보죠. 나온 거를 보려면 15절 보면 나온 거예요. 15절 읽어보죠. 창세기 8장 14절부터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요거요. 그리고 땅이 안 말렸을 적에는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질퍽질퍽한 거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이 물이 젖었더라. 이때는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열어보고 닫고 다시 이 방주에서 사람이 나와 걷고 짐승이 도망가도록 버송버송하게 말려는 그 기간도 여기 2월 27일에야 노아가 그 방주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설교를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21절 읽어보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됐어요. 요 얘기는 노아가 방주에서 8 식구 나왔는데 죄 때문에 노아 하나 식구 살리면서 죄는 이렇게 다 죽인다. 노아가 그걸 본 거요. 그리고 방주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겠어. 그들이 밥을 해 먹은 게 아니요. 곰이 겨울 되면 겨울잠을 자요.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이 소나 개가 먹어야만 사는. 그럼 똥은 다 어떻게 하수 처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방주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간 짐승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 8 식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노아의 8 식구가 뭐가 해결이 안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6장 5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예, 여호와께서 이 향기를 흡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결한 짐승도 노아가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정결한 짐승 같이 다시 그 방주에 실어라. 그러니까 이 제물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이 제물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흡양을 하셨다 했으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고 이들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원하는 법칙이요. 근데 그들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이 찾아낼 게 그걸 못 찾아내면은 진짜 수박 겉핥기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 후에 약속이 있었어요. 8장 21절을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요 얘기는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제단을 쌓았어도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 저주를 다시 내려서 너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방주에서 탔을 때 타지 못한 사를 저주로 죽인 것 같이 죽일 수뿐이 없는 지금 노아의 8 식구를 여기서 보게 하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요 얘기 안에는 너희들이 재물을 드렸어도 내가 원하는 죄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죽음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신부가 안 됐다.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창세기 9장 1절서 3절까지는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복을 여기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전멸돼서 나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었던 그 복을 다시 주셔. 그러니까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채소까지도 다시 확증을 해버려. 여기서 채소같이 이런 것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11절을 보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이 것이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가 깨끗해져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홍수로 너희들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나 8식구를 해서 만드는 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 그 약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암이 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한테 내가 무지개를, 하늘에 무지개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왜 없느냐 하면은 비가 한 번도 온 때가 없어. 노아 방주 이전에는 안개로 초목을 기르고 채소가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노아가 깨끗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비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몇 년 며칠 날에 비가 쏟아진다 그렇게 그걸 믿고 방주를 만들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가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떠 있는 거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데 빠져 죽질 않는 게 방주고,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죽음과 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한테 무지개를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지금 그 당시는 안 떴는데 방주가 노아 홍수 후에는 가끔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구름이 찌고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만 찌면 그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수로는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못 믿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거기까지 설계할 게 아니고, 여기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요 말씀을 해놓으면 노아나 그 8식구가 그 후에는 자식이 그냥 103살서부터 800년을 낳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 103살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얘가 한 100살 돼가지고 700년을 또 낳는 거 아니야? 옛날엔 그래서 인구가 그냥 기하급수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죄를 있는데도 심판을 안 하셔. 그러면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세웠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거기도 영광의 광채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을 읽어보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두 번째로 따라서 영원한 언약이요.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은 따라하세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성경을 어디 그것도 찾아볼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할 적이 그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그 약속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지금 무지개의 영원한 약속이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간파해서 기도하고, 이야, 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주일 낮에 삼위일체 원리를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서울서 성경 공부 좀 해주시오. 그러고 온이가 있어가지고 삼위일체의 원리를 알아야 이것이 뻗어나와요. 그래서 왜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 독생자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한 몸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2절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성령을 받아서 12 제자한테 준 거예요. 그때는 마띠아까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세상에 나오시면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한 그 약속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무지개는 또 현실적으로 화살을 의미해요. 다윗도 도망 다닐 적에 다윗의 친구 무비보셋인가 요나단이 활 쏘아가지고 어디 가서 숨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이 줄만 띄우면 화살을 잡아서 쏘면 하늘로 올라가게 화살이 되어 있는 게 무지개는 이 짝산에서 저 짝산으로 둥그랗게 있는데 여기서 줄을 띄고 활을 쏘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7절에 어떤 날 어떤 때에 내 아들이 세상에 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맞고 죽는 그 피가 노아나 8 식구 그 후생들의 피를 그 피로다가 씻으면, 따라서 피로 씻으면 죄가 단번에 해결된다. 그때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죄를 씻어 당신을 위해서 죄를 씻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흘린 피를 받아서 내가 받으면 여러분이 피로 씻은 것은 첫째 속죄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내 죄를 씻었다고도 하고 다른 데는 내가 너를 아들을 버리고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하고 똑같은 원리가 나오는 게 만약에 팔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삼위일체가 그래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적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도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이 노아하고 오늘 우리들한테 그 당시 약속했는데, 내가 하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창세기 11에서 1장 3절에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은 자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이가 그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내 아들이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데 그 피와 몸은 노아 때 방주에 탔은 그 애에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죄 없는 내 아들의 피를 너희들이 믿으면 따라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깨끗해진다. 이 다른 짐승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1년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에 이런 본질의 사건을 깨닫는다면 가다 말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해요. 요것을 누가 뭘 한 번 어겼느냐 하면은 민수기 20장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모세 누나 미디암이 죽은 날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누나가 죽는 걸 보고 그 훌륭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었으니 우리도 거기서 죽게 내비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땡깡을 놓고 그냥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난다. 그랬는데 그 반석 칠 적에 백성들한테 우리가라고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미디암은 줄었지만 아론과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친다. 그리고 2번을 친 거예요. 2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내가 단번에 한 번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노아 때 그 사건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자기 객을 써놓고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수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빤스 입고 다니네 그런 소리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죄는 질 수 있으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짐승을 잡아서도 안 돼요. 나무를 불살라도 안 돼요. 당신의 죄 없는 거룩한 아들의 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깨달을 때에 이것이 기독교의 대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박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거 박살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이게 설교를 하려고 짜놨는데 이거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이 설교가 그런 뜻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읽자고 하는 것만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는 악한 죄인이다, 이걸 성경에서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죠. 그래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기억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내가 요 사람이요.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수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요거 나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18절부터 봐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게 나라고는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아주 내 마음에서 떠나면 나는 타락한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서 나는 그런데 성경서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곡소리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들 갖다 맞춰. 그러나 따라하세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다. 알으시지? 나라고는 존재가 압구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성경에서 예수를 차지하고, 두 번째 성경에서 예배소서 2장 8절 모든 게 선물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날 쳐다보셔. 오버막 코드 막고 있어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운 사람은 없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싸우지.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리라. 왜 그러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면 예수만 죽이고 말지. 맞아 안 맞아? 노아 홍수 가지고도 안 돼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성경에서 제사함 받고 이게 모든 게 선물이고, 성경에서 이걸 통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 구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것이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우리를 데리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씻어냈다. 할렐루야. 글쎄요, 그러지 말어. 그냥 아멘 하고 말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히브리서 2장 8절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 9절부터 읽읍시다. 10절까지 11절까지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정죄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예수님이 죽고 이게 아까 그 노아 방주 후에 이것을 약속한 게 무지개로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요. 감사하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가리킨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이 거듭나는 안에는 나의 죄가 씻겼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됐으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보세요. 여기 내가 좀 24절까지 읽고 내가 설명할게.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거는 따라하세요. 이 뜻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시길 감사하며 그때를 바라다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노선에서는 그런 게 하면 매 맞아서 양심에 가책받아서 걸음도 못 걸어. 어디만 아프면 그래서 아픈 것 같고.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기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로구나. 그래서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로다. 아까 이걸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술 먹고 딴짓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서 내가 주머니 1억 있는데 어디 가서 2천만 원 20원짜리 그거 가지고 싸매하겠어? 상대가 달궈지는 게 생각이. 이것이 여섯 번째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섭리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9장서부터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이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들어가잖아.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하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거듭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냐 아멘은 하는 사람만 아멘이라고 다른 사람은 글쎄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도 이거 서론을 하자니 시간이 다가갔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 알고서 성경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법도를 이끌어간 거야. 이것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두 절만 더 보고 맙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예정된 거예요. 우연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아를 방주로 말미암아 구하실 적에 노아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습니까? 이 8 식구를 살리기 위하여 창문 밖에는 다 멸망시키고 우리만 살아서 또 세상에 나와 8 식구가 살 때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먹고 벌기 먹고 살아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남아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생명은 먹기만 하면 영원토록 가라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줄 수 있도록 설교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